오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1019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가능하면 핸드폰은 끄시기 바랍니다. 무음으로 놓으시고, 그 예배의 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의정부시 의정로에 위치한 순봉 의정부교회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정체성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서 기도응답 축복 능력의 동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빈솔 들고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물질 하나님께 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필요한 것, 유익한 것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하시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 광야길이 신혼여행처럼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감사하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쓰임받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 통하여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북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외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원장 목사님이야 모든 교직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올라오면서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님이 애를 낳았어요. 남자니까 전도사님이 낳은 게 아니라 사모가 낳았죠. 10시 54분. 여러분, 잉태된 아이는요 반드시 출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같다. 금대접에 다 쌓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응답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정말 그 응답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머리 위로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여시작.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에서도 부르고요, 일반 아이들도 많이 부르는 동요가 있어요. 자기소개할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이름
아름답구나. 들어보셨죠?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이름 참 아름답다. 자기 소개할 때 어린아이들도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멘. 이 질문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문제 앞에서나 문제가 없는 천하태평의 때에도 항상 이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내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혼란 가운데 그만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느냐? 이유는 우리 자신은 나를 못 봐요. 왜냐면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만드셨는데 앞만 보게 하셨거든요. 나 자신을,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를 못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를 기준 삼아서 그것을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냐, 사회적 신분이 뭐냐, 위치가 뭐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회적인 신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그 위치, 신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사회적 신분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도 뭐 방송국 사장님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불과 지난주에 10년 동안 사장으로 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에서 내려와야 될 때 자기 정체성이 함께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보면은 일찍 은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년퇴직, 명예퇴직하는 분들, 우울증을 앓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아직 일할 나이인데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제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갈 곳도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그 집안이 우두커니 앉아서 자기 정체성의 혼돈 가운데 빠져서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정체성,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은요, 다른 사람에 의한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해주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해주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내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시대에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계명 따라 사명 따라 왕 같은 제사장 국가의 삶을 삶으로 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했는데 저들의 정체성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다시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잊지 않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1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들이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일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바벨론의 하나님 뜻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의 신분을 내가 바꾸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절망과 낙심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왜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기뻐서 올라온 분도 있으시고 기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답답하고 슬픔과 안타까움과 절망과 낙심과 저 바벨론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야만 하는 그런 절망적인 희망 없는 상태 가운데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복권을 하나를 샀는데 100억 원에 당첨이 됐대요. 100원이 아니라 100억 원. 하나 됐으면 좋겠죠. 큰 기대는 하지 마셔요. 근데 100억 원에 당첨이 돼도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이 당첨됐다는 걸 믿어야죠. 당첨됐을 뿐만 아니라 당첨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100억 원 상금이 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으면 가서 받아와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람은 3번 죽는다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은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이미 부모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피 가운데 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뭐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10여 명, 20여 명, 30여 명이 5천만을 대표해서 전 세계 가운데서 운동하듯이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10분 전에 태어난 30분 됐네 이제 30분 전에 태어난 그 아이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부모가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계속 죄를 지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또 한 번 죽습니다. 그건 어떤 죽음이에요? 육적인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70세 100살 산다, 어떤 분들은 90, 100살까지 지난주에 저에게 창립 39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이가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인지력, 기억력, 체력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제가 봤을 때는 100수 이상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별히 그 비타민C 박사를 알려진 이양재 박사님이 얼마 전에 글을 썼는데 유전자적으로 우리가 120살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한한 것이요, 생쥐는 길어야 3년 산답니다. 사람은 70이요, 80이요, 100살, 120살. 왜냐하면 이 모발이 한번 재생되는데 한 5년에서 6년이 걸린대요. 근데 길어봐야 올해 이 반복해서 나는 주기 수가 25번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20 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우리 피부가 재생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완전한 피부로 재생산이 되는데 60번 정도 하면 그 일을 유전자적으로 이제는 되풀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찾을 때는 순서가 없이 다 죽어요. 육적인 죽음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죽음이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 이제 영원한 죽음, 저 지옥 형벌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흘려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됐습니다. 당첨된 것을 믿고 주십시오 할 때 내 것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 되사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걸 좀 아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작지 않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 취급을 해주신다. 죄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영적으로 죽은 나에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소리가 조금 커지는데 그
감격, 감동이 저 뒤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청년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아무개 청년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조금 졸고 있다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위, 위치? 옆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주는 그 모습?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너는 내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아버지가 있어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무슨 상관이에요? 네? 뭐 100억짜리 복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가 아닌 이상 그 아버지가 아무리 대단하고 뭐 세계적인 기업 재벌 총수라고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주 천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무엇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 나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대기업 회장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내 자녀가 되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국 북부 지역에 가면 그 스코틀랜드 지역이라 그러죠. 한 숲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발견이 됐대요. 숲속인데 누가 돌보지 않은 강아지인데 보니까 굶주려 있고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우 저 더러운 강아지 저거 저렇게 막 그냥 피도 나고 씻지도 못하고 저거 어떡하지? 한 사람도 돌보질 않아요. 그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딱 본 거예요. 그 보니까 목덜미에 이름표가 있는데 이름표를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름이 밥스예요. 밥스. 근데 그 이름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영국 국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깨끗이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먹을 거 주고 그 영국에 가갖고요 국왕에게 그 강아지를 돌려줬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왕 부부가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지역에 산책을 왔다가 휴가를 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주니까 이 국왕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여러분 그 강아지라 할지라도 국왕의 소유인 강아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을 하느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계획이 있으셔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손에 차는 손목시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리가 만들어지고 쇠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시계바늘이 만들어지고 연결되더니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그 무브먼 칼리버가 착착착 하고 뒷뚜껑이 만들어져서 붙여지고 오늘날 시계가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손목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그 시편 기자도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했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죠,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끄집어내실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특별히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그 속량 제물이 된 것처럼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속죄의 죽음을 치러야 된 것처럼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값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지만 이제는 여기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것이고 너희를 속량시켜 주겠다. 구스 바스를, 스바를 그 속량 값을 치르게 하고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1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 풀무불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총리가 됐는데 역사를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저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 모든 나라를 다 장악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게 15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 뒤에 44장 27절, 28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3절에 예언된 말씀, 1절에 예언된 말씀 44장 한번 가져서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44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에 대한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성경에 그것도 150년 전에 내 이름이 등장을 하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는요, 고레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나온 것처럼 구스와 스바는 다 점령을 하지만 저들은 저들을 대신 값을 치르고 저들은 점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값을 대신 쳐줬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15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아무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애국, 구스, 스바 33개 열국을 고레스가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돌아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44장 27절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은 흥하여야 될 거니까 너희들 다시 돌아가서 네 민족을 재건하도록 하여라.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느냐? 구스랑 여기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들을 살게 하시느냐? 어린 양을 잡아서 장자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처럼 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량 제물로 속량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저 여러분들을 사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아 너희들 창조해서 너희를 만들었지. 내가 너희들 속량할 것이다. 구스, 바스, 스바, 이런 나라 값을 치르게 하고 너희는 살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 자녀 삼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누가 어쨌더라, 누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셔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아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 원수마귀는요, 날마다 이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뭐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람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가 내 정체성인 줄 알고 그게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쭐해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럴 때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 내 것이다. 내가 널 만들어서 내 아들 예수의 값을 주고 너를 샀으니까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 여전히 관심 많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말씀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 창조하고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속량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값을 지불해서 자기 소유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남의 것이면 관심이 없죠. 근데 내 것에는 관심이 있잖아요. 내 것 아닌 것은 저기 길가에 버려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다, 내가 값을 지불하고 소중히 여기다 하는 건 어때요? 꽁꽁 품고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래봬도 사명 감당하는 목사라고. 자녀가 넷이에요. 이제 해가 바뀌어갖고 큰애가 대학원 들어가고, 둘째가 대학생, 셋째가 6학년, 넷째는 큰애랑 20년 터울이에요. 이제 5살, 다둥이 아빠입니다. 뭐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고. 애국자라 그러는데 저 아는 목사님이 철원에 저하고 동갑인데 애가 5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애 5 난 사람은 뭐야? 그랬더니 그는 구국자입니다 그러더라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5 논다고 하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 또 나십시오. 애국자나 구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넷째 녀석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디를 가족여행을 갔는데 엄마 따라서 그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요 밑에는 비타민 C인가 이렇게 달렸고 위에 장난감이 달렸어요. 한 5,000원 되나? 그걸 가지고 막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주니까 그거 갖고 놀다가 그냥 그 위에 장난감을 똑 부러뜨렸나 봐요. 그러니까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사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막 얼마나 재미나게 놀든지. 근데 이 녀석이 그거를 저희 거실에다 두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위에 누나가 못 보던 게 있으니까 저한테 와갖고 아빠 이거 나 가져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져. 그거 뭐 해봐야 몇천 원 안 되니까 너 가지려면 가져. 아싸 그러더니 싹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온 이 막내둥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장난감 어디 갔니? 이현아 그거 누나 줬는데. 으아! 내 건데 왜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도요 자기의 소유는요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내 소유 아닌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는 어떻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생명 주고 값을 지불해서 사신 저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귀염둥이요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귀염둥이로 사랑으로 보신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목사님 나 지금 힘든데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 여전히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요. 귀염둥이로 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관심이 많으셔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널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지명했어. 내가 속량하고 내가 삼았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요.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5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입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불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여러분들 그 불구덩이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고통 어려운 가운데 눈물 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요. 내 정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관심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는 제사장국과 산기를 위하셨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아무나 자녀 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대충이 없으셔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4지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죽은 돈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돌되게 하셨다.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산돌되게 하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택하셨다. 하나님이 딱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산돌이라, 원어를 보면 페트로스랬어요. 반석이다. 반석이 뭔지 아세요? 반석을 깨트려야 바위가 나오거든요. 바위가 돌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무리바 광야를 지날 때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산돌이 되느냐? 오늘도 산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풍성하심 우리 삶 가운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하고 할렐루야. 그 생수를 가진 자가 되었으니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산돌이야. 너희들을 통하여서도 예수의 생수가 필요한 자들이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만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들끼리도 연합해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나라가 나라 되려면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라인데 또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대통령이나 왕은 자기 백성 삼은 그 백성을 반드시 돌봐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키고 돌볼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는요 계속 공격해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일합니다. 사탄, 마귀 똑같아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 와서 귀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귀신은 사탄 마귀의 몸종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큰 세력은 유다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딱 감금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피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킨, 사탄 마귀는 데블이거든요. 하나님과 나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사탄 원수마귀 따라서 옛사람 육신의 암흑의 이생자랑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사탄 원수마귀. 귀신은요, 영어로는 디몬이거든요. 데몰리시 하는 거예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것이 죄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란 말입니다. 마귀고 귀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주민규 목사님 살아생에 그런 설교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따라 붙어 다녀요. 그 영어로 옵세션 그래요. 옵세션. 내가 붙어 다니는데도 뭐 그냥 아랑곳하지 않네? 생각 갖고 놀고 마음 갖고 놀고 내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값을 주고 자녀 삼았는데도 하나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식처럼 산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느라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붙어있는데 가만두면 오프레션 한다. 오프레션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짓누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네? 조금 더 공격해볼까? 그게 쌓인 것이 뭐예요? 디프레션이에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온갖 공황장애라든지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그게 이제 심해지면 뭐냐? 그게 포세션입니다. 귀신에게 확 사로잡혔다. 중독에 빠진 자들. 보통 견고한 진을 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웬간해 갖고는 잘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중독 빠진 사람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예 붙어 다니지 못하도록. 아멘. 붙어서 짓누르는 세력이 있으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십시오. 오프레션 넘어서 디프레션 가운데 있는, 우울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꽉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네. 몽둥이 들고 때린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 이름 외치셔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불쌍한 소년이 하나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에요. 그 모르고 성장하는데 친구들이 점점 놀리는 거야. 니네 엄마 기생이라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보니까 본처 자식이 아니라고 그 아버지 본처의 자녀들이 또 막 놀리는 거예요. 이 기생의 아들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밑에 살 때도 놀림받고 아버지 밑에 와서도 살 수가 없고 서자라고 구박받고. 너는 우리랑 근본,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요, 야,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다가 몸이 안 좋았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폐병 3기입니다. 피를 토합니다. 야, 이제는 나는 갈 데도 없고 병까지 걸려서 이제는 희망 없이 죽어야겠다. 근데 담벼락 밑에 이렇게 햇빛을 받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바람 타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이 소년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그게 뭐지? 자신도 모르게 그 전도한 아주머니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아줌마를 붙잡는, 아줌마 저는 기생의 아들이래요. 병 걸렸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나요? 아줌마가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자녀 삼아 주실 거야.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란다. 아주머니, 그럼 저도 예수 믿을래요.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병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치료도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야, 어차피 이 폐병 앓고 살는데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나회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봉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본 분인데 자기 모든 것 정리하고 고베에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를 들어가서 거린들, 농마주의자들, 노숙자들하고 함께 지나면서 주님 사랑으로 그곳의 어려운 가운데, 자기도 폐병인데 폐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러면서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친 적이 없다 그래요. 결핵암 말기가 됐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내가 죽음으로 날 사랑하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보답해야겠다. 그러다 이 청년이 이제는 쓰러지게 됐습니다. 죽게 된 거죠. 근데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의식을 회복했어요. 사선을 넘었는데 보니까 결핵도 치료되고 깨끗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자기 간증을 막 썼어요. 제목이 사선을 넘어서 25만 부가 팔리게 됩니다. 이 청년이 고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죽지 않고 70세 되도록 건강하게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누군가?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기생의 아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폐병까지 얻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니까 죽을 청년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나 돈 벌어서 뭐 해야 됩니다. 병 고침 받아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보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시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석은요, 땅에 떨어져서 더럽혀져도 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아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 아들을 주고 너를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귀염둥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풍성함을 나만 누리고 끝나면 아니고 길복신앙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진 자들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깨진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성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의 온전한 가운데 나가는 거. 저도 목사지만 매일 몸부림칩니다. 매일 제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문 보고 다른 사람 말 듣고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마귀는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그 풍성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외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구원의 빛, 빛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그 풍성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평생토록 기억하며 주의 영광 위에서 창조 목적 따라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는 도시와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에 선물로 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심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 누리기를 바라고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여러분들 모르시면 좀 배우시고 아시는 분들은 힘차게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길이 신혼여행처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정말 행복한 신혼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찬양 가사가 아주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내 정체성을 깨달아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사모하고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말인즉슨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장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기록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여 나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